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2021년 새해 사람들 대부분의 가장 큰 소망은 아마도 일상의 회복일 것입니다. 이전처럼 가족들과 더불어서 편안하게 만나고 또 가족 중 생일을 맞으면 이전처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외식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울적할 때는 친구들과 더불어서 저 바다를 보러 동해로 혹은 서해로 잠깐 다녀오기도 하는 그런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참 소박해 보이는 소원입니다. 대단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많은 것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때가 되면은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나와서 자유롭게 같이 예배하고 싶고 저 커피숍에 가서 편안하게 친구하고 담소 나누면서 차 한잔 하고 싶은 것, 너무 소박해 보이는 소원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소원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일상을 원래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작년 우리는 한 해 코로나와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47편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일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일이,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듯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통해 또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세워지고 모아지고 회복되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하나님을 따라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의 1절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며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을 높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심을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와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들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또한 그 경배함을 통하여서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이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들이 먹을 것을 위하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저들을 돌보시지 않으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시편 147편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또한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사역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예배를 위한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성찬 그리고 또 가정 예배에 좀 더 힘을 쏟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다 함께 성찬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일은 예배 중 그래서 성찬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정하신 것이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직접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함께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함께 모인 성도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행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며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방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모일 때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성찬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흩어져서 각처에서 예배 드릴 때 사실은 가족 단위로,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도 또 자녀들은 자녀들 따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은 따로 또 장년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렇게 1년을 보내왔습니다. 홀로 떨어져서 흩어져서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송하고 홀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성찬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은 교회가 모일 때,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수 믿는 공동체임을 고백할 때에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분의 몸인 교회로 모일 때에만 위로부터 부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득불하게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 주님이 정하신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받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가 더욱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월 첫 주 성찬을 시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은혜와 위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흩어진 교회가 주님의 고귀한 몸으로 하나 되고 온전히 연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올 한 해 이루기를 다시금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할 또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매월 한 번씩 가정 예배를 여러분의 흩어진 처소 가정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사모함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더욱 예배에 수동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예배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시간이나 내 상태에 예배를 맞춰서 내 맞춤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기 너무 쉬운 것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시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언제가 될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시금 적극적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바르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가정 예배를 매월 한 번씩 매월 둘째 주일 오후, 우리가 사실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으로 모였던 그 시간에 각 가정에서 가져보는 이 가정 예배 운동을 올해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중에 주로 남편, 가장이 되겠죠.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가 되고 직접 가정 예배를 그 시간에 인도해 보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 대한 도움은 이번 달 추천 도서인 오늘부터 가정 예배라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정 예배를 위하여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교회에 비치해 놓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문서를 다운받아서 예배를 가정에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서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앞에서 목사처럼 인도자처럼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주일 오후 시간,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저는 우리끼리 약속은 매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우리 원래 오후 예배 드렸던 시간 있잖아요.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1시간씩 드릴 이유는 없지만 짧게는 10분 혹은 정말 길게는 한 20분 정도,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사이에 여러분 형편에 맞추어서 모이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 한번 정한 시간은 절대 양보하거나 협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은 우리 모든 가족이 모여서 4명이면 4명, 요즘 5명이면 5명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4명이면 4명 가족들이 모여서 엄마와 아이들이 아빠,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일 오후의 모든 스케줄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거기 맞추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면은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 반은 우리가 가족으로 예배하는 날이지,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성소가 되는 날이지 라는 약속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정해서 부르고, 정한 성경 본문을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설교하지 않고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돌아가면서 간단히 기도를 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거죠. 이 예배 순서에 성경을 다 함께 읽고 나서 헌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가정에 하나님께 헌신을 배우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직접 헌신을 가르치고 헌금을 가르치는 귀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헌금은 목장 모임 헌금처럼 교회에 나오실 때 혹은 모아두셨다가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가족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짧게는 한 10분 정도, 길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주일 오후 한 달에 한 번 있는 가정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 자리가 사실은 1년 동안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가 여러분 교회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한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한 달에 한 번 짧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자로 거듭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성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세워지고 모아지고 상처난 것들이 고쳐지고 상처들이 싸매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만나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100세까지 후회하지 않고 사는 법, 100세까지 재미있게 기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요, 연세가 85 되신 이화 여자대학교 의대 신경정신과 은퇴하신 명예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85세 책을 쓰셨는데 100세까지 후회하지 않고 사는 법 중에 하나,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이 뭐냐면,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만남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요, 특히 바쁘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혹은 지금처럼 안전의 문제 때문에 우리 나중에 꼭 만납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다음에 꼭 한번 봐, 다음에 꼭 밥 한 끼 같이 먹어, 다음에 꼭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다음에 꼭 우리 같이 어디 여행 가자, 나중에, 다음에란 말을 흔하게 쓴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서 인사치레로 나중에 다시 한번 봅시다,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차나 한잔 마십시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은요, 지금 다음에, 나중에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성도에게 가장 그립고 보고 싶은 만남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에게 그립고 보고 싶은, 지금 당장 만나야 되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목회자가 바로 그러한 만남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2월 달부터 매월 첫 주를 신방주간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2월 첫 주간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무작정 전화드리고 찾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첫 주간을 사업장과 직장을 신방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절됐고 무너지고 끊어졌던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다시금 세워지고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만남이겠지만 가서 찾아뵙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사업장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성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교지 삼으시기를 축복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더 이상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잘해서는 안 되죠. 또한 흩어지기도,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을 어떠한 방편을 가지고 신방을 하든 연락을 하든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그 진실하고 그 그립고 그리고 그 복된 만남을 통하여서 고백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혼자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와 함께 만남을 갖고, 목사가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방문하고, 성도가 오고 가며 교회를 들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기쁘게 반갑게 그저 만나는 것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데 긴 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교회 차 안에서 만납니다. 때로는 직장 앞 사거리에서 잠시 만날 것이에요. 요즘에 거리두기 때문에 저 식당에도 그리고 커피숍에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달력 나눠드리는 신방하면서 커피를 한 잔 같이 얻어 마시는데 커피숍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2잔 테이크아웃해서 그 커피숍 앞에서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차를 들고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귀한 시간을 그렇게 갖고 성도님과 헤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첩보 영화 찍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집사님, 저 지금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오세요. 교회차 비상등을 켜고 잠깐 길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차 안에서 잠깐이지만 교회 봉고차 안에서 5분 혹은 10분을 만나서 그동안에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또 잠깐이지만 만나고 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신방을 통하여서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인간이 100년, 200년 동안 이루지 못할 그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가지 헌신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십시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실은 걱정되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따르다 편리함에 물들게 되면 후일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모일 수 있게 될 때에도 모이지 않고자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실시간 예배도 다 녹화돼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꼭 정한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나?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주일날 일어난 시간에 그냥 가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갖기가 지금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교회는요, 원래 예배는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은 장소에서 만나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초대교회의 모습,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이 이들이 매일마다 사실은 교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였던 성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집은 그냥 일반 가정집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집들이 다 사실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선한 일들을 교회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 생겨난 그날부터 예루살렘의 그때에 성전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기를 늘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모이기를 다시금 힘쓰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모일 수 있다면은 열심으로 또 예배당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또 같이 만나고 같이 목장의 작은 모임들을 갖고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가운데요, 거기에 사실은 삶의 따스함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함께 할 때만 느끼는 온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올해 이 겨울철, 올해 겨울 작년보다는 되게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유달리 그걸 느끼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보일러를요 작년하고 똑같이 틀어놔도요 더 추워요. 이 예배당이요, 우리 예배당 그렇게 뭐 넓은 공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난방되는 게요 시간이 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전에 예배당 보일러를 가동해 놓고 틀어놨는데도요 9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훈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원래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 9시 예배, 11시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다 앉으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때는요 겉옷을 벗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었어요. 두꺼운 파카를 벗고 코트를 벗고, 더우니까 따뜻해서. 근데 올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외투 벗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함께 할 때 느껴지는 온기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만나고 모이고 교회로서 함께 하기를 늘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11조와 선교헌금, 복음을 위한 이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재직 임명을 받을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자 서약을 하고 재직 임명 서약을 다 하였습니다. 그 서약은 교회 멤버로서, 성도로서 특별히 책임 있는 재직으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묻고 답한 것입니다. 그 중에 교회의 짐을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 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실존과 사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 내가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형제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막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의 교회들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형제의 의무에 동참하여서 연보하였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서로 교회에 대한 짐을 서로 나눠지게 함으로써 은혜에 함께 골고루 동참하게 하는 길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한 또 하나하나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해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본당 로비 들어오는 곳에 헌금함, 봉헌함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 재직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11조와 선교헌금 봉투를 잘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여러분 재직으로서의 의무, 함께 짐을 나눠지는 일에 많이 힘들지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일을 다만 그분의 성도로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모여지고 함께 회복되어지길 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예배의 사명과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회로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지는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친히 모으시고 친히 고치실 것입니다.